오늘은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트로아로 내려갔는데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일러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중요한 지침인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면 우리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되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딜 가든지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곧 예수 믿는 우리의 신앙이죠. 사도 바울은 기도 많이 했어요. 아시아로 복음을 전가하려고. 오늘 보면 갈라디아, 비두니아를 거쳐가지고 아시아, 어쩌면 우리 조선 땅까지 그 길로 왔다면 왔을지도 모르죠. 아마 그때는 고조선 시대였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까지 이 아시아로 복음이 전해졌으면 참 좋았을 터인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사도 바울의 일행을 전도하도록 안내한 내용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선한 뜻,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법을 오늘 배우게 돼요. 우리가 좋은 동기, 선한 계획으로 이 일은 정말 교회를 위한 일이야.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기도하고 준비했어. 이 일은 진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하여 계획한 일이야 라고 선한 동기로 계획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내려놓을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함을 오늘 사도 바울과 일행을 통하여서 배우게 되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어려워요. 죽을 때까지 터득하지 못할 일이 그 일일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으로 만나도 내 뜻, 네 뜻 잘 모르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함께 한 식탁에 앉는 부부도 말하지 않으면 서로의 뜻을 알 수 없는데 어찌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의 마음을 다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찌 우리가 다 알겠습니까? 성경을 하나씩 하나씩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겠거니 하고 하나씩 배워갈 뿐이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겠어요? 오늘 성경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한 사건을 통하여서 일러준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뜻 다 모른다.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도 나 이제 하나님의 뜻 알 수 있어 말할 수 없다. 여기 남전교회를 출석한 신자 가운데 사도 바울보다 기도 많이 한가? 남전교회에 나와 있는 구성원들 중에 사도 바울처럼 성령 충만한가? 사도 바울처럼 예수 만났고 사도 바울처럼 3층 천도 구경할 만한 너무너무 계시를 많이 받은 신자 있는가? 그토록 충만했던 사도 바울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여기 있는 너희는 오죽하겠냐 하는 말씀을 배우게 되죠.
여러분과 제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겸손하게 하나님, 나는 하나님 몰라요. 나는 하나님의 뜻 이해 못합니다. 주님, 어린아이 같은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들려주세요.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알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의 삶을 마칠 때까지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기도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지요. 바울은 무작정 지도를 놓고 2차 전도를 아시아로 갈 계획한 거 아닙니다. 기도 많이 했어요. 금식도 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6절로 7절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디아로 가고자 예수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 예수단 말은 간절히 바랬단 말 의미만이 아닙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하는 헌신을 적잖는 기도로 준비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와는 수준이 다른 사도예요.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죠. 그가 얼마나 성령의 사람이었습니까? 성령의 나타남으로 사역했던 사도 중에 사도가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금식하며 준비하는 계획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 진리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영적인 삶을 살고 있을까요?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민감성에서 주님이 주시는 계획을 하나하나 설계하며 플랜하고 있는 삶이 우리 못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럽이 아닌 자기가 계획했던 아시아로 전도의 발걸음을 옮길 때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그의 앞길을 막으셨다는 게 오늘 요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영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막으셔도 되는가? 생각해 보면 복음 전도하는 일, 좋은 일들을 사탄이 막으면 막았지 예수의 영이 막으시면 될까요? 하나님의 영이 막으시면 될까요? 오늘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일행이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아요. 그리고 그 방향을 틀어 내 뜻은 유럽이다,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다. 그리고는 그가 가고자 했던 애쓰고 기도한 비두니아를 막고 오늘 전혀 다른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환상을 보게 하시는 것이 마게도냐 환상이지요. 9절은 이렇게 그 사실을 증언합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환상이 보이면 이것이 무슨 뜻일까 궁금하잖아요. 지금 나는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그 정반대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라고 환상을 볼 때 바울은 이 환상이 무슨 뜻일까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성령님 무슨 뜻입니까? 이 환상은 귀신이 준 환상 아니고 성령이 주신 환상이 분명한데 이 환상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바울은 해석합니다. 아시아로 가지 말라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원하신 뜻은 마게도냐를 거쳐 유럽으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신 뜻이구나 하고 해석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귀하죠.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여주면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만 환상을 본 것보다 주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바르게 해석한 일이 더 중요해요. 저는 목회하면서 환상을 보았고 그 환상대로 결정하여 걸어가는 신앙인들이 잘못된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어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환상이 잘못된 게 아니라
환상을 해석한 걸 잘못한 거죠. 사도 바울의 일행은 하나님의 뜻은 아시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유럽입니다. 우리 계획을 수정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막으시는데 우리는 그의 종 아닌가요? 우리는 그의 일꾼 아닙니까? 우리는 성령의 통로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의 계획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얼마나 이 일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아시아의 문화도 연구했고 그곳에 가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재원들을 준비했었는데 방향을 틀어 유럽으로 간다더니요. 어디 그런 법이 있습니까? 라고 그 누군가 항변해도 전혀 무리가 되지 않을 형편인데 바울과 전도의 팀은 어떤 이견도 없이 자기들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환상대로 순종하여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너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건 너희 뜻을 내려놓고 내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어야 함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나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 이건 정말 소도에 말씀했지만 어려워요. 영적으로 민감하며 늘 깨어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뜻을 어찌 우리가 알 수 있겠나요? 저 하늘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계획을 말씀해주고 계시해 주시지 않는 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나요?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일러라. 그 말은 해석했다는 뜻입니다. 마게도냐의 환상을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시는구나라고 해석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마게도냐로 가라 하진 않았거든요. 이 환상은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뜻으로 보여준 거다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해석을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선할 때 우리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굳게 믿어요. 내가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세우고 선한 의도로 참 그 가정을 도와주기 원한 계획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선한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축복해 주시는 일이 그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선한 계획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임을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교회 형전이잖아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는 이 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생각된다 하여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멈추는 곳,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중단할 수 있는 곳, 내 주님이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이라고 말씀한다면 내 주님의 뜻 앞에 양보할 수 있는 곳이 교회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시죠. 다시 한번 오늘 본문 6절로 7절을 우리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르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비르러 비디아로 가고자 예수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사람이면, 우리가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면 때로 예수님의 영이 밀어주는 일도 경험해야 하지만 때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일도 경험해야 해요. 우리가 진짜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계획하고 기도한 일을 주님이 밀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이 프로젝트가 성취되게 하시는 것도 맛보아야 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중단시키신 것도 경험해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게 증거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계획했던 모든 일을 하나님이 밀어주신 거 아니에요. 막아요. 가지 못하도록,
하지 못하도록, 그 일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막으시죠. 그것을 우리가 진짜 성령의 사람이라면 경험해요. 자녀를 위해도 기도하는 일이 때로는 주님이 슬슬 풀리는 실타래처럼 허락하시는 복도 경험해야죠. 그런 복들 우리 많이 필요하죠.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악계를 딱 막고 퇴로도 딱 막으시고 새길도 다 막으시고 어떤 결정도 하지 못하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실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은 가만히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계획들을 다 중단시키고 하나님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멈추라 하시는 거라고 믿고 모든 걸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믿고 섬기는 진짜 신앙의 길임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이것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산다게 봐도 내 마음은 순수합니다. 이 일을 위해 진짜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 헌신하려고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면 거기서 멈추고 손을 떼는 일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오늘 일러주고 계시죠. 하영조 목사님의 바람처럼 불처럼이라는 책이 사도행전 강해집 4권이거든요. 당신이 생전에 계실 때 온누리교회에서 한 설교인데요. 하영조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왜 사도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막으셨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때에는 중국을 거치고 한반도를 거쳐 일본으로 복음이 전해졌다면 반드시 복음이 우상과 함께 섞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순수한 복음으로 유럽, 아메리카 대륙을 건너 순수한 복음으로 일본을 거쳐 조선 땅에 오게 하려 하시려고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해석이 아니에요. 하영조 목사님 해석이에요. 몰라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일행이 아시아로 복음 증거하는 길을 막으신 건 오늘 성경이 증언한 사실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막으셨을까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일행이 계획한 일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셨을까요? 왜 기도하며 애썼던 사람, 금식하며 희생했던 사람, 처음 전도하러 나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2년 6개월 동안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배고픈 위기, 동족과 강과 바다의 위기를 거쳐가면서 하나님 앞에 2600km를 걸어 전도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이제 새롭게 2차 전도에 나아가서 5600km를 걸어가며 복음을 3년 동안 전하는 그 길에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방향을 틀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니,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 해석이 필요 없이 확실한 사실은 선교의 주역은 바울리가 아니라 나 예수다. 전도의 주역은 너희 사람이 아니라 나 성령이다. 교회의 주역은 너희가 아니라 나 예수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각인시키는 진리는 확실하게 오늘 본문 속에 보여주시는 진리이죠.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대사도이지만 그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지만 그의 계획이 곧 성령의 계획은 아니었다고요. 그도 겸손했어야 해요. 그도 낮아지고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야만 했고, 오늘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겸손해라. 믿음 생활이 잘 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모든 것에 나의 뜻에 동조하시고 돕는 분이라는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하고 너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라는 말씀이 오늘 바울의 일행이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는 하나님의 메시지이지요. 김남주 목사님은 깊은 기도를 경험하려는 책에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일행이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는 이유는 이 선정을 읽는 우리들로 말미암아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려고 기록되었다 해석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다는 것을 믿는 교회라면 내 뜻이 아닌 예수의 뜻대로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내 가정이 내 기도대로가 아닌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내 자녀가, 우리의 삶이 내 기도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선한 계획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의 고백이 진짜 자리 잡을 수 있느냐를 주님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가요?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정작 예수 맞으시나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결정권자가 하나님 맞으신가요? 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선한데요. 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 옳은 일인데요. 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 내가 선택 잘한 일이고 계획 잘한 일인데요 라고 생각하는 고집을 주님의 뜻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느냐를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기꺼이 인정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우리 남전지역 교회는 사람인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앞에 주님의 뜻 인정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합니다가 우리의 자세가 되기를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길 아닌가요? 참 오늘 놀라운 고백, 10절은 이런 고백을 다시 읽어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일래라. 그 말은 복종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한 것 아닌가요? 그것이 주의 종들의 길이요 성도들의 길이며 선교를 위해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어야 함을 주님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신가요? 여러분과 저의 가정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진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의 결정권자는 누구이신가요? 좀 더 민감하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의 통장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동산과 부동산의 주인은 누구이신가요? 분명 하나님이 맞으신가요? 분명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다는 게 맞다고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인정하시나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나의 머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머리가 예수님이란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이 결정권자란 뜻입니다. 내가 아시아로 가든 유럽으로 가든 내 뜻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가 진짜 남전지역 교회의 고백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 정말 충성했어요. 나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이 일을 계획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내려놓으라 하신다면 내려놓을 용이 있으신가요? 기쁨으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5장 23절에서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니 어디 에베소 교회뿐입니까?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여러분, 우리 남전지역 교회 저와 여러분이 내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믿으시나요? 내 모든 결정권자는 예수님이시며 내 모든 걸어가는 길에
막을 권리도 예수님께 있고 열어주실 힘도 예수님께 있으며 축복을 주시는 것도 축복을 막는 것도 우리 예수님께 있다고 여러분 진짜 믿으시면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마틴 노이스 목사님은 로마서 강의 12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방식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막으셔서 네가 주권자가 아닌 나 성령이 주권자인 걸 보여주시는 방식이 오늘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이라고 해석해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걸어오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하나님이 막으셨다면 여러분 복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막으신 적이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깨어있는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때로 그 일을 계획할 때 막으신 것이 있고 그것을 들을 수 있었다면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앞길을 막으시는 것은 더 좋은 길이 있기 때문이지만 사탄이 대부분 막죠. 교회가 하는 일, 우리의 가정이 선한 계획, 사탄이 막을 때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사탄이 막는 것과 하나님이 막으신 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잠자고 있는 분들한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사탄이 내 가정과 내 기도를 막는 것과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 일을 옥하는 목사님이 설명해 주세요. 사탄이 막는 길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길도 분명합니다.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막을 때에는 반드시 외부에서 공격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준비하여 진행하려고 하고 하면 외부, 내 밖에 있는 사람들과 환경을 통하여 방해하는 것, 이게 사탄의 공격이고 방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신 것은 내 내면에서 막으십니다. 내 내면에서 그 일을 할 때 불안해, 내 마음속에서 그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것 같아. 주변의 사람은 합시다, 주변의 사람들은 그 일을 합시다 하는데 내 영이 평안하지가 않아? 그러면 그 일은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다. 나는 그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주변의 사람이 반대해요. 근데 내 영은 평안해? 그러면 진행하라.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데 내 영이 평안하거나 주변의 사람들이 다 동조하는데 내 영이 편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밀어주고 계시는 길이기에 천진해도 된다. 그렇게 옥하는 목사님이 설명해 주고 계세요. 이런 길들을 하나 둘씩 경험해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적용해 가기가 쉽죠. 제가 담임 목회를 92년도부터 임자도에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 사택 바로 밑에가 구멍가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어르신을 아무리 전도해도 예수님을 안 믿으셨는데 병원에 갔다 오셔가지고 평상시 얼굴이 까마셨어요. 기문도 하시고 소독해 오시고 가게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근데 병원에 갔다 온 소식이 들어보니까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오셨대요. 그래서 제가 자주 방문하고 전도하고 교회에 나오셔서 세례 받으시고 얼마 있지 않다 돌아가셨거든요. 장례도 제가 다 집례했죠. 근데 그분 여동생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님 교회의 남편은 장로님이시고 부부가 대예배 찬양 리더자셨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를 때 그 가족이 다 내려오셔서 장례를 다 함께 치르시고 제가 고마웠던 모양이에요. 자기 오빠 전도해 주었고 자기 오빠 세례 베풀어 주었고 자기 오빠 장례를 집전해 주었으니까 고마웠던 모양이죠. 그래서 저를 초대해 주시더라고요. 서울로.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너무 감사해서
목사님께 영성 수련회를 꼭 제 비용으로 보내드리고 싶어요. 시간을 내서 꼭 참여해 주세요 해가지고 참여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까지 갔어요.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한 몇백 명을 모아가지고서 대형 버스,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형 버스에 참석한 사람들을 태워가지고 아니 어디론가 막 가요? 1시간도 더 간 것 같아요. 간 곳이 어디냐면 경기도 이천에 아모리 화장품 이제 수련원이었어요. 거기 갔는데 마당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잔디에다가 정원이 너무 예뻐요. 근데 수백 명이 도열해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우리를 환영해 줘요. 근데 그 찬송 리더 부부가 바로 그 부부였어요. 아니 이 양반들이 나를 초대해가지고 이곳에 부르셨구나. 일주일 동안 그곳에서 영성 수련을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트리스티아스였어요. 순복음교회에서 하는 일주일 동안 얼마나 대접을 받고 진짜 왕처럼 대접해 주세요. 5박 6일 동안 진짜 왕처럼 한 사람이 한 성도가 한 초대받은 사람에게 전담을 맡아가지고 왕처럼 섬겨요. 그리고 매 예배 시간마다 선물을 주어요. 식사는 최고의 식사를 대접해 주어요. 그런데 한 분의 간증자가 나오셔서 간증했는데 내 마음이 몹시 아팠어요. 저는 이화여자대학을 나왔습니다. 처녀일 때 남편을 달라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좋은 남편을 주실 줄로 믿고 기대했었는데 저희 집은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파출부 아줌마를 집에 두었는데 그분은 다른 개척교회를 다니는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아가씨, 제가 기도해 보니까 성령님이 아가씨를 제 조카하고 중매하라고 하십니다. 성령의 뜻이니 만나서 결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났다는 거예요. 만나서 결혼까지 했는데 그분은 초등학교 출신이고 막노동을 하는 사람이고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지금도 매일 구타를 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참 마음 아팠어요. 이화여자대학을 나오는 엘리트 자매님이 그 정도의 수준 있는 사람을 기도하고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유능한 삶을 얼마나 살 수 있었을 터인데 성령의 뜻을 오해한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미명 아래 실수한 거예요. 그분의 간증을 듣고 몹시 마음 아팠는데 지금도 30년이 넘었습니다만 마음 아파요.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서 어떤 누군가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님의 뜻입니다라고 말할 때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직접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개인이 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둔갑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가 순종할 길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 결정을 하기 전까지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이 막으시는 걸 경험해야 해요.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을 경험해야 성령이 허락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영적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성경 그 구절들이 설명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죠. 저는 오스왈드 스미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너무나 좋아하는데요, 목사님이요. 그분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매 순간 나 자신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을 기뻐하시는가?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지금 내가 만나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주인이 누구냐? 정말 너의 주권자가 누구냐? 내가 네 계획을 방해해도 되겠냐?
네가 하고자 하는 선한 일을 내가 막아도 되겠냐? 네가 계획하는 복된 일을 내가 막아도 되겠냐? 네가 간절히 원하고 소망한 일조차도 내가 막아도 되겠냐라고 물으신다면, 진짜 예수님을 머리로 믿고 주인으로 믿고 있다면 우리는 대답해야 합니다. 네, 라고 말이죠. 내 주님은 우리를 돕는 분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길이 잘못되었을 때 막기도 하시는 분이어야 하고 방해할 수도 있는 분이어야 함을 우리 고백할 수 있는 건 그분이 왕이시니까,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주권자이시니까, 결정권자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님은 내 삶을 방해하셔도 됩니다. 내가 가는 길을 막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 안에서 내 가정을 위해 일하십시오. 내 교회를 이용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가는 나의 길에, 내 자녀들의 길에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막아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가 원하신 길이라면 열어주십시오가 여러분과 저희가 오늘 배워야 할 신앙의 원리인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만 도와주시고 아버지 뜻이 아니면 막아주십시오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이 성숙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